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다시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셨던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혼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시선을 혹은 사건 하나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걸어갔던 사건이 같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입장을 같이 우리 살려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놀랍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와 또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의 삶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예를 들어 이사야나 또 역대하 기자나 야고보가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 하나님의 친구였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심히 가까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우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게 우리의 삶에 이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던 아브라함이 실제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러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이러이런 길로 인도하셨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혹은 고백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 세어보면 그가 혼난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10번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1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처음 부르심을 받고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10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10년에 한 번 꼴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중에서는 자주 경험한 적도 있었고 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무작정 기다리게 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횟수만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갈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희의 재정과 저희 자녀들과 혹은 저희들의 기업과 진로와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패배감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어보면 우리가 아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10년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간증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30년 되었는데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그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와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으로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아픔은 작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겠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갈망과 하나님 내 삶에 더더더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친구 정도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일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을 보다 보니까 저에게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이었고 제자들에게 시키신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갈릴리 바다가 호수였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자주 인다는 것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몇몇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어부로 활동했던 사람들,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었고 제자들 가운데 꽤 많은 숫자가 그 배를 아주 잘 다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만 고통스럽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진짜 두렵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풍랑이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내 삶에 명확하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희끗희끗한 그 물체 혹은 그 사람 혹은 그 무언가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영광과 은혜로 다가오실 때에 두려움에 드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도 두렵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순간이 정말 두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몇 번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청빙례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또 유기성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빚이 많은 교회라고 들었고 그 교회에 실제로 가보기도 했고 기도해 보면서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 교회를 몇 시간씩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은 다 나쁘고 악하고 힘들고 파괴적이고 괴로운 생각들만 쫙 드는 것이죠. 제가 알았습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
우리의 상상력이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향해서 떠올리게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가 건강이 힘듭니다. 지금 팩트는 건강이 힘들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힘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이 힘들다는 것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쫙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데까지 아무 개연성 없고 아무 설득력 없는 논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실체를 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에서 떠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희끗희끗한 것이 오니까 뭔가가 오니까 상상할 수 있는 악한 것들, 어려운 것들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고 나서 제 삶에 드는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가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30년 후의 미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고민들이 다 생각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큰 소리처럼 마음을 쟁쟁거리면서 울리던 소리들이 일순간에 다 잠잠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당신이시라면 제게 아멘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마치 권총에 실탄이 장전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던 사단의 소리, 자아의 소리, 모든 소리들이 일순간에 확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미한 것이더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의 소리인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있는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를 그런 기도를 받으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지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두려운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이 내게 있는 그곳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주의 영광과 만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기회,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두려움의 순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불안함이, 두려움이 사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만나게 될 예수님의 계획이자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그리스도 연합교회의 성직자 한 분과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이 분이 자연에 관한 거의 모든 비밀이 발견되었고 나올 만한 발명품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 모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뭐 그분으로서는 경험한 부분이 그 정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계셨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발명될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예를 들어보라고, 뭐가 그런 게 있겠냐고 그랬더니 50년 안에 사람들은 하늘을 날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성직자였던 분이 빈정거리며 이렇게 맞았다던 거예요. 오직 천사만 날 수 있어. 오직 천사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그 신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밀러 라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이트.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기 위하여 또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믿음과 도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 안에 드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견디는 거. 두 번째,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건네는 거. 그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저는 모든 선택이 믿음을 아주 극대로 이용해서 삶의 전 재산을 다 바친다든지 삶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진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진짜 분명한 표정을 갖고 있는 그 갈망이 실제라면,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것도 은혜다라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배를 나가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이 덧붙여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의 상황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하여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테지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그리로 오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배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100% 주님 때문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서도 주님과 기가 막힌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해본 사람, 그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리개척 교회를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한 7개월, 8개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날마다 이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감사 제목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40일 작정 기도회를 끝날 때마다 주셨던 어마무시한 기도의 응답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교회 혹은 다른 분들이 단편적으로 시간 가지고 비교하기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으로 몇 년을 기도해서 하나 응답하고 몇 년을 기도해서 또 하나 열리고 이래야 될 만한 상황들이 정말 아주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7개월, 8개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러면서 제 내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분리개척교회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 새벽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작은 기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라면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배 밖으로 한 걸음 나온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여전히 해결돼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한 걸음 나왔다면 두 걸음 걷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세우겠다고 나온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미답 영역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영역들에 믿음을 써서 가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기까지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에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간증들을 하십니다. 팔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아파트가 팔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직의 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사하시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기가 막힌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요. 그런 응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지요. 배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중국 여성들과 고아들에 관한 꿈을 품고 계셨고 그 놀라운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래디스 아일워드라는 그런 자매 선교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글래디스라는 분은 예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내가 선교를 갈 거야 라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지 선교회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온전히 내 자비량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니까 다른 선교회보다도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열려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선교단체는 그러면 후원을 누가 하십니까? 후원단체를 모집하고 그 액수가 채워지고 장소가 정해지고 교회가 정해지고 그래야 갈 수 있는데 내지 선교회는 깔끔했거든요. 왜?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그곳에서 먹고 살고 살아야 하니까 단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별로 후원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뭐 안전이나 도움 줄 수 있는 게 당시의 다른 선교회보다는 훨씬 더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래디스 아일워드 선교사님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여자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들에 보면 그분이 남녀 차별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선교사로 결단했을 나이가 28살 싱글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지금의 28과 당시의 28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지금의 28은 뭐 한참 일할 사람 정도, 아직 결혼하려면 얼마 좀 남았네 이런 느낌. 뭐 28에 결혼하면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느낌이지만 100년 전에 28은 애를 낳았어도 훨씬 나았을 지금의 한 거의 뭐 40에 가깝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형편없는 학과 성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전기 작가의 표현을 타면 이렇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때면 글래디스의 두뇌는 저절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평범하게 같이 학습을 하면 이 글래디스 선교사님의 뇌는 갑자기 활동을 중지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거꾸로 작용하여 알고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까먹기 장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한 서너 낳은 것처럼 이게 뭐 완전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무슨 뭐 언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게 선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기초적인 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배 밖으로 뛰어내렸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파송해 주지 않은 내지 선교의 원칙이 자비랑 선교잖아요. 가는 것도 자비랑으로 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가정부를 했습니다. 가정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가는 차표만 준비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제일 싼 가는 표를 알아본 거예요. 중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싼 표, 그게 뭔가 보니까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러시아 모스크바를 걸쳐서, 예전엔 소련이죠, 걸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싼 거였습니다. 배를 타면 엄청 비싸고, 자기는 어차피 그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그런 당시에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 분쟁 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어디쯤 가다가 군사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강제로 내리게 된 거예요. 전쟁의 포화가 있으니까 더 이상 기차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 땅에, 시베리아 땅에. 그런데 러시아 군대는 전쟁을 하러 중국 쪽 국경 쪽으로 가고, 이 글래디스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러 중국 쪽으로 가고, 그렇게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걸어서 중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자비량이니까. 그래서 양청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외모가 중국에서는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외국분이니까 눈,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다 다르니까 확 띄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중국 사람들에게 전족을 금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전족을 이제 금하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족은 여전히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여자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정도 발이 연결지도 않았을 5살, 6살 때부터 발을 강제로 꺾어서 손바닥보다도 주먹만큼 요만한 크기로 발을 강제로 꺾어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라고 법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회적인 통념상 여전히 아이들을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벌떡벌떡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체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무역이 열리고 외교가 열리면서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믿을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양청에 들어가 있는 글래디스 선교사님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래, 이 일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여자니까 여자들의 발을 볼 수도 있고 규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전족 검열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갔는데 양청에 가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것이죠. 다리 검사하러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 만나러 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 이야기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중국의 여자분들이 이 글래디스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오래 살게 되니까 존경심도 있게 되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산간 지방까지 막 공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외모를 이용해서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 아니니까 일본 사람들도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봐주는 틈을 타서 중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양녀, 양자로 삼았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을 모았어요. 양자, 양녀를 100명을 아이들로 하고 나서 1940년에 전쟁이 정말 심하니까 황하를 넘어서 시안이라는 곳까지, 장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서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시안이라는 곳까지 100명의 아이들을 끌고 전쟁 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가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게 두려움이고 염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막혔어. 내지 선교에마저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난 한 걸음 갈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경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윌리엄 월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영국이라고 불리지만 예전부터 아주 그냥 많이 싸웠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부를 때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UK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가 여전히 어떤 독립전쟁을 하고 이럴 때 윌리엄 월레스가 유명한 그런 장수라고도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화를 만들었던 브레이브 하트에서 그가 전쟁 전에 이런 씬이 나와요. 근데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영국 군대의 위세에 눌리고 수적으로 열세인 자신들이 보이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윌레스가 주위에 있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윌리엄 윌레스요. 내 앞에는 영국군과 싸우고자 하는 그렇게 모인 동족 군대가 있어.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 달아나면 당분간은 살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 죽게 되었을 때 지난 시간들을 맞바꾸고 싶어질 거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얻어 적들에게 외치고 싶을 거요. 우리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못 뺏을 거라고 말이요.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죽을 때 그렇게 보냈던 많은 시간들을 다 바꾸고 나서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거라고요. 자유랑 바꿀 수가 없던 일이라고. 제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너 배 밖으로 나와봐라 라고 도전하실 때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테지만 그래 나중에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발자국 나아보지 그랬냐, 믿음으로 썩썩 한번 해보지 그랬냐라고 이야기할 때 2017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거기까지 한번 해볼 걸. 주님께서 내게 한 걸음 뛰게 하실 때 두 걸음 뛰어볼 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완전히 붙잡아 볼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놓고 후회할까 봐 걱정한답니다. 김정훈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크리스천입니다. 목사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의 머리 스타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파마 머리입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계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몇 번 하고 싶다고 했다가 집에서 몇 번 쫓겨날 뻔했습니다. 난 파마가 너무 하고 싶다. 양배추 머리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아줌마 파마. 제가 사실 예전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장정구랑 비슷하게 생겨집니다. 장정구를 아시면 여러분도 연식이 오래되신 겁니다. 그게 누구야? 이렇게 물으시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장정구 씨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동그란 안경도 그렇게 이렇게 주윤발 안경 이렇게 있거든요. 동그란 거. 제가 그걸 몇 번을 사려고 하다가 새 여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 샀습니다. 김정훈이라는 그 교수님 나이가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밌는 책 제목을 썼어요. 제가 봤을 땐 목숨 걸고 쓴 것 같아요. 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어마무시한 책을 쓰신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책을 사봤습니다. 사는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서가에 거꾸로 꼽아놨어요. 책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그분이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후회를 한다는 거죠. 후회를. 근데 후회를 할 때 두 가지 후회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서 후회를 하고 두 번째 안 해서 후회를 하고. 그런데 해서 후회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아니야. 근데 안 해서 후회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도전에서 딱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손해볼 것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30절, 31절, 32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놀랍게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예수님과 살아있도록 생동감 있게 동행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실패의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멘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제일 많이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주님, 순종했는데 물에 빠진 그런 간증은 없나요? 순종했는데 실패한 그런 경험들은 없나요? 주님, 순종했는데 삶이 끝까지 어려운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과 막 엄청 찾아봤습니다. 순종했는데 실패한 경험은 없나?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순종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없어? 그랬더니 아마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는데 실패한 것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요. 순종했는데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밝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드니까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당신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좌절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사업을 문 닫을 뻔했어요. 너무 아파요. 믿음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하나님 왜 되는 일이 없나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하나요? 하나님 왜 바뀌지가 않나요? 왜 변하는 게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한 주도 변한 게 없어. 이번 한 주도 무조건 힘들었어. 그렇게만 반응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도 실패니까 이건 간증 아니야. 이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즉시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손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라고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라면 저는 너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뵈면서 얼마나 존경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쭉 살아오시다 보니까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그게 놀라운 열매가 되셨더라고요. 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되죠. 장로님들 삶을 보면, 권사님들 삶을 보면, 집사님들 보면 목사보다 훨씬 나은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제게 정말 감사가 되고 눈물이 터질 만큼 마음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번 주도 힘들었대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번 주도 힘들었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번 주도 너무 힘드셨대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화를 걸고 만났는데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 여전히 예수님 붙잡고 있다고, 나 예수님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구나.
제게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제가 그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 아주 크게 기도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요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지 건져주시지라고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쁜데,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에 빠졌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요. 우리 삶도 예수님 보고 나아갔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재정이 풀리고 기업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고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엉결결에 예수님 붙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처럼 붙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빼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 어떻게 돌아갔겠냐고요. 오늘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배에 올라갔겠냐고요. 배까지 어떻게 돌아갔겠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갔을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실수가 실패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가는 그 물 위를 걸을 그때에는 실패도 없고 두려움 없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로봇다리로 유명한 박세진, 이제는 청년이 됐는데요, 그 엄마가 그 박세진 형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 세진이가 양 다리가 다 없거든요. 로봇다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을 위해서 걸어 다녀요. 수영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봇다리 해주면서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 거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입을 펴놓고 계속 밀고 넘어지고 애가 막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로봇다리 해주고, 자기 다리가 아니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 엄청 많이 넘어집니다. 몇천 번 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마침내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5살, 6살, 7살 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아프고 떨어질 때마다 집으니까 뭐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막 울고불고 이러니까 그 엄마가 세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 그거 아는 거 중요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 혹시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군가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단다. 어디로 갈 것인지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 배 밖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한 거야의 수준이 아니라, 그 경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주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놓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배 밖으로 나가서 달려가고 싶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 한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애와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인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로 걷게 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 두려움의 원인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그렇고, 하나님 우리 기업이 그렇고, 직장과 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렇고,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그렇고, 군대에 보낸 아이가 그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며 우리의 건강에 또한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주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문제들이, 관계가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도전들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평생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아이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아이들로 키워가서 예수님께 온전히 열매가 되도록 함께 이 일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계신 스태프들이나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선교지에 사용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더더더 많은 열방과 주의 계획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선교에 놀랍게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군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배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장애로 인하여 아이가 아픈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특별히 아버지 아이를 낳고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양육과 하나님 모든 일에 기쁨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남모르게 고민하는 남편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교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더 심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께 행하시는 것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심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